오늘은 승리 27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을 승리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났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했던 아내는 세상 떠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또 한 번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이제 동네로 나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같이 사니까 잘 몰랐는데, 사람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 가까이에 소중한 게 있어도 그 소중함을 깊이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이 참 소중했고 너무나도 귀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은 아내 다시 살아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예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난 후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3가지만 기도를 저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첫 번째도 안 되고, 2번째 죽은 아내가 돌아올 수도 없고, 3번째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3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가. 감사를 조금 하면 행복도 조금이고,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도 많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면 내 인생의 행복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와 비례하는가 하면 감사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설교를 하느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1년을 맞게 되는데,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집을 샀냐, 차를 샀냐, 건강이 얼등하게 더 좋아졌냐, 자식이 승진하고 엄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그냥 통통통 하면서 다 형통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은 나이가 먹으니까 더 나빠진 것 같고, 어떤 재정적인 형편도 그리 썩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1년마다 따박따박 감사주일은 오고, 또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꼭 집을 사야만 감사하고 장가가고 시집만 가야 감사하는가? 그리고 내 자녀가 승진하고 잘 돼야만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가장 큰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따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은 고사하고 지금 천국이면 좋겠죠.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없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죠?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온 분도 계셔요. 전에 우리 권사님은 처음 교회 오셨을 때 기어서 올라오셨어요. 네 발로 기어 올라오셨다니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불평하지 않아.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짐승이야? 네 발로 기어 올라오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어 올라오면서도 힘겹게 올라오면서도 입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그대로 중심에 가지고 계시죠. 내가 기어 올라왔던 걸어 올라왔던 난간을 의지해서 올라왔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엄청난 것이 있어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찾고 이 감사도 계속 하다 보면 훈련이 돼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자꾸 새끼를 쳐요. 감사를 심으면 씨앗처럼 또 자라서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예 감사를 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어요. 감사를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를 심어야 그 감사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하나를 심은데 10개의 수확이 오고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자석에 쇠붙이를 붙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감사를 이 자석을 모래 같은 데 씩 처음에는 쇠붙이 같은 게 많이 붙지 않아. 조금 붙어요. 계속 돌리다 보면 여러분 이 철 같은 게 다 들러붙어 가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보고 있지만 저도 사실 뭐 안경 안 끼면 과거 같으면 완전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시각 장애자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좀 백내장 때문에 왼쪽이 잘 보이지 않는데 왼쪽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도 여러분 왼쪽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책을 보고 글씨를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남들처럼 시력이 몽골 사람들 시력이 보통 5점 이렇게 된대요. 저 멀리가 다 보인대. 양이 지금 어디에 움직이는 다 보인대. 그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시력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1도 아니고 0점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 눈은 무슨 눈이야? 눈은 눈인데 왜 내 눈은 저 사람처럼 0.1이 안 되고 0.5가 안 되고 2점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눈이 불편해야 되느냐? 불평을 찾으려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의지해서 들어요. 여러분 보청기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나는 이 불편한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내 인생인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겠죠. 말할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소화시킬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만질 수 있음에 느낄 수 있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감사를 좀 생각해보자는, 감사를 좀 기록해보자는, 내가 볼 수 있음에 아이고 이것도 무슨 감사야. 다 보는데 나보다 눈이 더 좋은데 다 듣고 있는데 나만 듣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뭐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도 꼭 감사를 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3번 물을 마시려고 해요.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해드려야죠.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몇 번 넘길게요? 3번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삼위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전에 우리 교회 조정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계셨는데 요양보호사를 잠깐 했어요. 그래 아주대학병원에서 이제 간호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좀 오셔요. 지금 여기 나이는 42살인데 부신암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해요. 이분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목사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명성좋은교회 노부현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이 확 돌려서 난 이쪽으로 또 갔더니 이쪽으로 확 돌려. 왔다 갔다 하다 저도 굉장히 어지럽더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 또 얼마나 목사 얼굴이 보기 싫었겠어.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세상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선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막 원망 불평하더라고요. 뭐 저에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셨냐? 담배를 태웠냐? 그리고 나쁜 짓을 했냐? 나 정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산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모슬병이 걸려서 죽어가야 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때 42살이었거든.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너무 목이 입술이 타들어간다고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너무 목이 타니 좀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시게 해달라. 빨대로 대도 물 한 방울을 삼킬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열렸다고 물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구멍이 열려있다고 밥 한 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물 한 방울을 넘길 수 없는데 어찌 그에게 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저 같은데 물을 찍어서 이 입술에 갖다 대니까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물 한 방울 삼킬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뭐겠는가? 백성문이라고 하는 변호사,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여러 프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52살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쓴 글을 보니까 그 백 변호사가 참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늘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부비동암이라고요. 야, 세상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것 말고요. 제가 지금 아주대학병원에 있었던 그분도 부신하면 난 부신이 어딘지도 몰라요. 백성문 변호사도 보니까 부비동암이라고. 이 부비동암이 어딘지 아세요? 이쪽 비어있는 코 그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마지막에
투병하고 있는 그 남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는 물 한 방울 넘길 수 없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아내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왜 꼭 그런 사람만 비교하세요?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비교 안 하고 꼭 그런 사람 비교하냐고. 제가 그런 사람보다 낫다 비교해서 그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낫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혹시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됨을 저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은혜는 어디 새겨요? 물에다 새겨버려요. 참 저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잡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힘이 얼마나 컸던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좋을 때는요, 그렇게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막하고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 누군가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부친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49에 세상 떠났죠. 그때 제가 공돌이로 이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밤에는 좀 공부 좀 하려고 이름도 없는 그런 어떤 원장님께서 자기 지하실을 내줘가지고 방위 아세요? 군인이긴 한데 출퇴근하는 군인이 있어요. 이 예비군복을 입고. 그분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밤에 와서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고마운 또 형벌이죠. 근데 잠깐 거기 있었는데 우리 부친이 돌아가서 학교를 못 갔는데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몇 명. 그 친구들이 올 때 부의금을 엄청 가져왔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데 빈 걸로 온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아이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별로 힘이 안 되니 그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던 해도 그들이 얼마 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가슴 깊이 고마운 생각이 든다. 지금 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생각하면 제 마음이 허무해져. 그 친구들, 참 어린 친구들이 참 어떻게 그때 그렇게 찾아왔을까? 오늘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세요. 다 좋지 않는 감정 그거는 물에 다 새기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 지워져 버립니다.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돌에 다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네. 그게 304장 3절 가사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 삼고 저 태평양 바닷물을 찍어서 먹물 삼았어. 뭘 기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를 다 기록해도 종이가 부족하고 그 바닷물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높고 길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다 간직하고 사십니까? 사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버려야 돼. 그거는 다 쓰레기 같은 거 있다면 다 쏟아버리고 늘 내 마음속에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아니면 부모님이 되었던 좋은 것 친구가 되었던 좋은 것 그것만 가슴에 다 안고 있으면요 다 좋게 느껴져요. 다 좋게. 그런데 이 좋은 거는 다 쏟아버리고 하나도 없고 다 안 좋은 것만 가득 채워놓으니까 이 속이 이 마음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광야는요 농사지어서 뭐 열매 거둬가지고 먹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죽지 않을 만큼 물이 있고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근데 아예 뭐 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광야로 갔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농사지고 사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조상들이 구경도 못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200만 300만에게 다 먹였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돌 같은 데서 물이 솟아서 강이 흘러서 충분히 마시게 하셨고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햇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이 40도 50도 우리가 30, 40도만 돼도 뜨거워서 머리가 다 벗겨질 지경인데 50도를 넘어가면 거기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라는 것을 그늘을 지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기온 격차가요. 여러분 타 죽고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추억해 봐야 돼. 참 이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시골에서 이 수도가 이렇게 놓여지기 전에 시골에서 펌프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코끼리처럼 생긴 거 전혀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웬만하면 다 아시는데 그게 보면 이제 물이 차 있을 때는 바로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와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밑으로 쭉 빠져버려 가지고 이 펌프질하면 헛펌프질이 돼. 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 때문에 밑에 있는 아주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제가 볼 때 감사는 펌프 그 밑에 파이프라인 속에 여러분 생수가 있어도 비어 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맑은 샘이 퍼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생수가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감사가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더 행복의 생수가 펄펄 흘러넘치게 하려면 뭐로 그것을 올라오게 한다고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은 여러분 엄청난 걸 붓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뺄 정도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헤롬 헬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소유에 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 다윗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수많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늘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걸 시로 다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첫째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올 때 다윗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는 뭐 숨을 데나 있지 광야에 여러분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고작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아둘람이랑 굴이고 여러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가 가운데 시편 23편 4절에도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흔들릴 수 없는 바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를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현재의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아름다운 걸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감사할 거야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찬양이 늘 울려 퍼지고 평생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이렇게 짧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도 저는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이 깊은 잠 중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한날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게 이것도 안 할 때는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또 내 육체를 쉴 수 있는 잠을 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마 이 기도는 제 의식이 살아있는 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의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그 고마움을 가슴 가득하게 품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단어 감사. 하나님 땡큐라고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